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뜨죠?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오늘 지난주까지는요,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과정들을 살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요. 또 어떤 아들이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 4명의 네, 아내가 있었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4명의 아내 가운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음하게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야곱에게, 라헬에게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특별히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형제 아니었을까요? 누군가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에 우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는 편하지 않은 아들이고 형제였습니다. 오늘 대청부가 이렇게 특성을 했는데요. 대청부가 보면은요, 매년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분위기가 바뀔까요? 학사에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부 SFC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결혼을 해서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또 임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한 공동체로, 내가 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야 돼요.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성을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버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까? 제가 뒤에서 봤지만 이 친구들이 이 특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임원들을 중심으로 협박을 받아가며 잘 준비했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또 찬양을 잘 준비한 우리 대청부 지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힘을 써야 됐고 또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한 이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에게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느냐?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는 이 요셉을 이 야곱의 장자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첫째는 르우벤이 있지만 이 첫째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이 요셉이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이럴까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야곱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이에요. 둘째로 태어나서 이 신분을 늘 항상 탐내며, 또 앞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미 깨어진, 마음이 나뉘어진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야곱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형들이 생각할 때에 좋아할 만한 모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잘못하는 것마다 고자질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쓰레기 버렸는데 엄마 쓰레기 버렸어! 곧바로 일러 바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혼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에는요 바로 눈물을 흘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눈물을 흘립니다. 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뭘 하나 옆에서 탁 지켜보고 있다가 형들이 꼬투리 잡힐 거 하나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해요? 형이요! 저 형이요! 바로 일러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특별한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은데 고자질까지 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꿈까지 꿔서 말을 하네요. 여러분 잘 알죠? 네, 꿈까지 꾸는 거예요. 내 단은 가운데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당신들의 단은 제 단 주위에서 저를 향해 절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또 한 번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절했습니다. 형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요셉 자식 요셉 자식, 이건 순화된 표현이고, 네, 아마 마음 가운데 날마다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혼내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거죠.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요셉을 그 형들 편에 보내는 거예요.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네요. 어디 갔어요? 도단으로 간 거죠. 도단으로 갔어요. 근데 요셉이 이쯤 돼서 그냥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끝까지 형들에게 갑니다. 끝까지 형들에게 가요. 그리고서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본 거죠. 그리고 어떤 계획합니까? 저 요셉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한 주 안 오면 너무 안 와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적 없나요? 중고등부 그런 적 없나요? 초등부 그런 적 없나요? 대창부 그런 적 없나요? 미안합니다. 우리 작년부 그런 적 없나요? 많대요.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미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하나님 말씀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저 요셉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언약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건데, 그 약속을 이 형들이 들었을 건데, 이 한 아들이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믿었을 텐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여버리자. 그때 감사하게도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악한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이제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넷째 형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이제 생각해내죠.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르우벤 형이 없을 때에 은 얼마를 받고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부모님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요셉이 이 꿈을 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미디안 사람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꺼내어져서 이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 떠나서 나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나의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이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꺼내어짐을 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구덩이에서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꺼내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월 달이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듯이 오늘 요셉은요 이 구덩이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살려짐을 당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어제요 새소식반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6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새소식반을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진짜 두려워요. 장을 열어놨는데 첫 번째, 우리 애들이 올까? 우리 애들이 올까? 두려워요. 두 번째, 새로운 친구들이 올까? 제가 어디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두려워요. 아무도 안 왔을 때에 선생님들이 낙심하게 될 텐데, 그 낙심하는 모습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제가 두려워요.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이 뭐냐면,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흡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심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6명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교회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심겼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아이가 1시간 전의 아이와 1시간 이후의 아이가 동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에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씨앗에 떨어졌어요. 각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시간들이 다 있고, 오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주께서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 목사님과 함께 여러 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한 책 안에 이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 천정은 자매인데요.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지금 여기 보니까 118차 항암 어쩌면 마지막 인터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162차 항암까지 했다는 겁니다. 3주 전까지 이렇게 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이 자매가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원 안에서 지금 너무 모습이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머리는 가발이에요. 머리는 이미 다 뽑혔고 항암 치료에 머리가 다 뽑혔고 가발을 쓰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생명을 얻은 존재야. 육체적인 생명은 마지막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가장 예쁜 모습을 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한우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예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저게 뭐야? 날 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도 당신처럼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100몇십 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자매가요, 이제 한 영화를 찍으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자매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자매의 모습을 보는데, 평소에는 이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아프긴 아프지만 이 정도로 아픈지는 몰랐는데, 카메라에 담긴 모습은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는 자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힘겹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을 향해 갈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지금 또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야 기적입니까? 그거 아닌 거죠. 완치시켜 주셔야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자매는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도 이걸 지금 기억하면서 형들의 손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요셉이 간 곳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가족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성실하게 했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실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 위에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니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가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봤다고요? 주인도 보는 거예요. 주인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근데 요셉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도 보고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이 걸음을 통하여서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줬는데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탄탄대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유혹을 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셉, 이리 와봐, 요셉. 뭐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유혹 전혀 안 되겠죠. 요셉, 날마다 요셉, 이리 와봐, 요셉. 그런데요, 요셉이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죄의 유혹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는 더 낯선 곳으로 처해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마치 감옥과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볼 때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만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직분자와 목사와만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요, 39장 23절을 보시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아버지 집에서, 도단에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어찌 보면은 계속 안 좋아지죠. 저 사람 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환경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확실해 라고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자녀들부터 온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중에 하영이 친구 달란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여기저기 받으셨고 이렇게 3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요,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또 외면당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전도협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 나누고 따라해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손가락을 딱 펼치십시오. 오른손 딱 펼치시고,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입니다.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에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아멘. 상처에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상처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유혹이 있으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 근처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물론 좋겠죠. 천정은 자매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안 아픈 것처럼, 복음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병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용기가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성경책 가져가시라. 성경책 가져가시라. 근데 성경책 하나를요, 직장에다 올려놓으십시오.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봐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압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네. 저의 이야기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저도 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그 도전을 받고 학교 가서 성경책을 딱 가지고 갔습니다.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방에 있는데 이 30cm만 올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짝꿍이 불교신자였거든요. 너 뭐하냐? 뭐하냐?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이거 네가 꺼내는데 뭐? 이렇게 아, 별거 아니구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는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간을 활용했냐면 야자 시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책을 잔뜩 세웠습니다. 가운데 성경책을 놓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점점 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쉬는 시간에도 보게 됐을까요? 안 보게 됐을까요? 보게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는 ጭ 놀려요. 우와! 대원이 와서 성경책 쉬는 시간! 그때 제가 타격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네, 진짜 내성적인데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온갖 떨림이 가득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들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져가십시오. 성경책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한번 5분씩만이라도, 아니 1분씩만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요, 믿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간수는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왕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